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공중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 때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까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식구들과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그 앞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보내시며 한 가정에 닥친 어려움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주하는 아픔 가운데 죽음보다 큰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과부에게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그토록 귀한 아들이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슬픔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로 인해 자신의 과거의 죄가 생각났고 엘리야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말대로 엘리야는 그 여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집에 갔을 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 아들의 죽음과는 더욱이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먹지 못할 것을 준 것도 아니고 그가 전염병을 그 가정에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엘리야의 행동을 통하여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한 번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또한 이미 숨을 거둔 그의 아들에게 했던 행동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의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었던 아들의 죽음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하여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 행동은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 위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쓰임받아야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기쁜 마음으로 다락방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말하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렇기에 사르밧 과부는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이제는 더 진실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이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여인에게 건넸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녹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이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옆에서 보며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응답하심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입술의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죽은 아이와 같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그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가족들 모두가 사람들에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어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욱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듯 놀라운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되 우리의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께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또 이번 명절을 지나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